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소리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아멘. 노아 가족의 영적 비밀이라. 노아 가족 속에 들어있는 것이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가족을 통하여 영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의 비밀이라는 건 딴 것이 없어요.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언약. 영의 비밀은 언약이에요.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를 통하여 노아가 중보자가 되고 노아를 통하여 언약을 했는데,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중보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자녀들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게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함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평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은 방주에서 구원받고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형제는 축복을 받고 어떤 형제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노아가 문제가, 노아가 이게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노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분명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노아는 왜 죄가 없느냐? 노아에게 회개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어디에서? 장막에서. 언약의 중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축복이란 뭐예요? 양이에요? 질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질이다, 질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질적으로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에서 축복 안 받았어요? 근데 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노아의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될까요? 노아는 여기서 분명히 언약적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노아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 자녀들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노아가 중간에 땅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일을 하실까는 우리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중보자를 세워놓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도 세워놓고, 믿음의 조상을 왜 세워놨어요? 중보자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잠깐 넘어갔다 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언약의 중보라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5절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예수님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중보자로 인하여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누구냐? 노아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을 벗고 누워 잤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함이 들어가서 형제들에게 쉽게 말해서 흉을 봤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날도 중보자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날도 중보자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형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어떤 형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서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수님 때문에, 중보자 때문에 지금 함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는 거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서로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립이. 자, 이삭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대립이 일어나요. 그래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핍박을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과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생명을 자기 앞에 다 놔두고 골라 먹으라고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요.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하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선택해요? 생명이 누구예요? 생명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이름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중보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사이에 노아가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설교하는 분들이 자, 그러면 노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맞는 설교예요? 예? 옳은 설교가 되는 거야. 자, 노아가 술을 먹고 자기가 잘못해서 함이 저주받았다. 옳은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그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도 한 적이 없고, 그러면 노아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노아는 중보자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실수했다 그러면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라고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수치를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이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하체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건데, 노아 수치를 덮어주는 자녀는, 자,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는 자녀는 오히려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숨겨져, 이게 영적으로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숨겨진 비밀. 노아는 왜 벌거벗었어요?
모든 인간 에덴 동산에부터 죄를 지면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노아는 하나 포도주가 뭐예요? 영적으로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보혈로 말미암아 취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철없어서 그렇게 했나 보다 하고 아예 주의를 주면 되는데 왜 저주를 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노아가 자기 자녀인데 누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주까지 했어야 할까요? 문제는 원인 제공한 노아가 받아야 하는데, 자,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노아예요. 그런데 이 제공한 노아는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함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야 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함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자, 일반적 상식으로는 노아가 잘못했고 노아가 받아야 한다고 할지 몰라도 이것은 중보자의 역할이라, 노아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아는 허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문제는 노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자 17절을 봐요. 레위기 20장 17절. 레위기 10장 17절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레위기 10장 10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나 딸이나 그의 어머니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자,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 하체를 범하였으니 그가 그의 죄를 하체를 보면 어떻게 된다? 그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죠. 이해되십니까? 하체 보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 죄를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이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함이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영적 문제가 풀리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봐야 우리가 이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요. 마태복음 27장 35절을 보면, 자, 마태복음 20장 35절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옷까지 제비 뽑혀서 완전히 예수님을 벌거벗겨 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줬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노마병정들이 다 벗겨서. 그리고 자기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수치를 당하게 하였어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누구 때문에요? 그럼 예수님이 수치를 당했는데 누구 때문에 수치를 당했어요? 우리 죄인들 때문에 수치를 당했잖아요. 우리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습. 노아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 것은 누구의 모습이다?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을 두 아들은 뒷걸음질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나는 의로우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예요. 우리가 벌거벗은 자예요. 수치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수치가 있는데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긍휼 없는 심판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선악과는 뭐예요?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게. 그래서 정죄하잖아요. 선악과 먹고. 우리는 선악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긍휼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치가. 인간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하려면 반드시 수치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건 그 누구 모습이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할렐루야.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런 게 우리가 노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함이 잘못한 거예요? 본 함이 잘못한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수치를 여기서 자 놀리고 핍박했던 자들은 저주가 되고 예수님의 수치를 가지고 놀리고 핍박했던 자들은 저주받잖아요. 로마 방정들이. 그들이 얼마나 놀렸어요. 근데 그 수치를 당했다고 믿는 자들은 자 예수님의 수치를 당했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야기하고 흉물 봤어요. 그래 누가 당해? 함이 당하는 거예요. 노아가 당하는 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과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의 중보자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은 아버지 하체의 수치를 말하게 되고 다른 형제는 덮어주게 돼요. 다른 형제는 뒷걸음질해서 덮어줬잖아요. 자, 그런 수치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덮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바로 이 두 아들처럼 수치를 덮어주고 서로 덮어주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모습인데 자기 모습을 보고 나서 그것을 남한테 형제들에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자기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 것은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수치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 왜 깨달아야 되냐? 함이 자 노아 방주에서 구원을 했어요. 그러면 물로 심판했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물로 세례 물 속에 빠져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한 게 함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노아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의 중보자로서 노아는 누구의 수치를 보여줘? 인간들의 수치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당해야 하는 수치를 미리 노아를 통해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와 수치를 당하는데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뭐예요? 죄의 모습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노아를 통해서 지금 누구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 예수님이 당해야 할 수치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미리.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가르려고 해도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하고 자기가 가르려고 했는데 그게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죄는 가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므로 중보자로서의 수치를 우리가 죄악의 수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수치가 우리의 죄의 수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고 우리의 수치구나.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수치가 나의 수치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누구한테 정죄하고 판단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들아 돌로 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수치가 많은데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냐? 바로 함이 여기에 속한 거예요. 함이 여기에 속했다. 자기 수치를 볼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똑같이 세례를 받았는데 물론 심판으로. 그러므로 노아를 중보자로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보자로서의 수치를 보여주는 인간의 죄악의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인간의 죄의 수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수치를 자기 것으로 간주하면 축복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두 아들은 자기 것으로 봐서 그래서 뒷걸음치기에서 덮어줬어요.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서로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남의 수치를
덮어주면 우리도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수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어. 그러면 축복이고, 그걸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노마 방정들 같이 오히려 희란하게 비파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죄하게 되면 저주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천국과 지옥, 생명, 자, 생명과 사망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가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하면 뭘 택했어요? 사망. 육신의 생명으로 살게 정죄하고 판단이 들어갔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고기를 잡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배 위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걸 그때. 이게 주님이 떠나요? 안 떠나죠. 우리가 중요한 건 노아는 단지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함은 뭐가 실수했어요? 함은 뭐를 실수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뒤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형제로 봤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예? 바로 함이 뭐가 실수했느냐?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적 가족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가족은 다 영적 가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의 하체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러내지 말고. 이게 영적 가족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서 이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형제 자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면 뭘로 봤어요? 육신의 아버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중보자를. 노아가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저주받는 걸 여러분들은 자식이 저주받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무리 죄를 졌어도. 바로 노아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명령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냐? 노아는 중보자로서의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성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과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왜? 수치를 가만히 덮어주었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수치를 덮어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딱 덮어줬는데 누구의 수치를 덮어야 돼? 자기의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수치를 우리가 덮어준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보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중보자의 축복.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 줘요, 안 줘? 영생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노아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걸 노아가 축복한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입을 통해서. 이해되시면 하면. 베드로 고백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 고백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15절부터 보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노아가 저주를 함을 저주했는데 노아가 했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노아도 저주한 것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축복한 것도 노아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한 거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말라기야 1장 2절 3절 보면, 자, 말라기야 봐봐요. 말라기야도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더라 그래요. 말라기야 1장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할렐루야. 에서는 하나님 미워했다 안 했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 되십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겠다는 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은혜 시대에도 똑같은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누가 해요? 중보자로 하죠.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갈라디아 3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자,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압박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함은 지금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함의 가족들은 지금 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흉을 봤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세계는 물에 장사되어 죽게 되는 것을 말해요. 세례는 물에 장사되어 죽겠다. 물 세례는 뭐야? 물 속에 빠져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심판에 나온 자, 자기 의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죽지를 않았다 그 말이야. 함은 자기 생각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두 형제는 뭐예요? 두 형제는 자기 의가 죽어버린 사람이고. 이해가 됩니까? 함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왜?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노아가 마셨던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해요? 자, 노아가 마셨던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주가 뭐예요? 뭘 상징해요? 새 언약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17절을 보면 20절까지. 자, 누가복음 22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22장 17절 봐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피를 상징하는데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가 필요한데 그 피로 취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의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옷이 의의 옷이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먹고 자기 의의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다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되시면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먹고 왔어요? 예수의 피를 자기가 생명을 먹고 가시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가 포도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포도주 마시고 그 피를 마시고 가서 수치를 당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벌가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옷은.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옷펴주는 옷을 새로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자기 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남의 허물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계속 정죄하는 거잖아요. 남의 허물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보여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로마서 10장 3절,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건데, 욥이 그랬잖아요. 욥을 욥기 34장 5절을 보면, 욥기 34장 5절 보세요. 욥이 왜 욥이 연단을 받았나? 욥이 연단 받은 건 딱 하나예요. 자기의 의. 하나님이 이 의를, 욥의 의를 깨부시기 위해서 연단을 시킨 거예요. 욥기 34장 뭐예요? 욥기 34장 실전가 아닌가? 욥기 34장 5절을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자, 욥이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해야 안 해? 욥기 34장 5절을 보면 분명하게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야. 욥이 비방하기를 물맛이 듯하며. 욥이 아주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물맛이 듯한다. 물맛이 듯. 예? 그런데 욥을 의인이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당대 의인이라고 한 사람이 이 모양이야.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죽어야 되는데. 자, 함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함이 자기 의가 죽지를 않아서 오히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의 모습인데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두 아들은 뭐요? 자기의 허물로 인정하고 보지도 않고 뒤로 뒷걸음치서 덮어줬어요. 허물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축복이고, 남의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니? 그래서 자, 노아의 가족 중에 그래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워놓고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야 안 져?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넘어지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남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어서 사랑으로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자기 의가 있게 되면 그리스도로 주는 옷을 입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함은 자기 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다고 말해요. 왜?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물세를 받았고 자기 의가 죽어야 되는데 의가 죽지 않냐고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피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으로 피를 먹어야 하는 것인데 성령의 술에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술에 취하면 자기 의의 옷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술에 취하면 자기 의가 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예수 안에서 죽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으로 말하면 노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나를 우리가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으로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죽어야 되고 자기가 죽었다는 걸 깨닫지 못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그 아버지가 영적인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보자로 역할을 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치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당했던 수치 우리로 말미암아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을 통하여 뭘 보여줘요? 영적 비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고 노아도 노아 가족과의 중보자가 다 노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자기 의로 모든 걸 행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나의 수치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면 내가 축복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요. 언약의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회개했다는 소리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소리도 안 하고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이 회개했습니까? 수치를 당했는데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 포기하고 노마 병등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 수치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영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미리 보여준 노아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수치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수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정죄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수치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중보자로 오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축복인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아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미리 보여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